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성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조건이 아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건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과연 어떤 자녀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요 형의 축복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긴 형 에서는요 야곱을 미워했다. 어저께 본문이 바로 오늘 아침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을 미워하며 아버지가 곡할 날이 가까웠을 때 내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이렇게 결심해요. 자기의 축복권을 빼앗긴 에서가 지금 화가 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동생 이 야곱을 죽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에서의 마음을 이제 에서가 했던 말들을 듣고 엄마 리브가가요 야곱을 부릅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너를 죽여 화를 풀고자 하니 너는 형의 화가 풀리기까지 하란으로 가라. 하란에 외삼촌 라반이 있는데 그곳에서 가서 너의 몸을 의탁해라. 나중에 에서의 화가 풀리면 내가 연통 와서 너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가나안 딸들 중에 아내로 맞이하면 안 되기에 너는 외삼촌 하란의 집으로 가라. 외삼촌 하란의 집으로 가서 라반의 딸들, 외삼촌 하반이 아니죠. 라반의 집에 가서 딸들 중에 아내로 맞이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야곱을요 하란으로 보냅니다. 야곱은 이삭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에 순종하여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어느 날 어느 곳에 이르렀을 때 날이 저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을 지새고자 해요. 그래서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베개를 삼고 누워 잠을 잤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침 본문이 여기까지이죠. 이삭이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을 때 형 에서로부터 목숨을 구하고자 지금 그는 길을 떠났어요. 또한 지금 어느 곳인지 모르는 길거리에서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며 잠에 들었겠습니까? 아마 제가 야곱이라면 저는 후회했을 것 같아요. 괜히 형 에서의 축복을 내가 대신 받아서, 대신이 아니죠. 내가 이삭 아버지를 속여서 받아서 이게 무슨 험한 꼴이야. 내가 부자인 아버지의 집을 떠나 지금 길거리 한복판에서 이렇게 유숙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처량하다 생각하며 후회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한밤중에 그는 누워 혼자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가 아버지 이삭의 집에 있을 때는요, 가족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족들부터 떠나서 홀로 지금 돌비계를 두고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푹신한 비계를 베고 자잖아요. 우리가 돌비계를 비고 자지 않잖아요. 불편하니까. 야곱은 왜 돌비계를 지었을까요? 그가 어디에서 잤습니까? 길거리 한복판에서 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지금 돌비계를 두었다는 건 길거리에서 유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사나운 일이나 곰이나 사자가 그를 공격할 수도 있다. 야생으로부터 그 자신을 지키고자 지금 돌비계를 비고 자고 있다. 두려움 가운데 그가 잠을 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후회하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요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임하셨다. 야곱이요 꿈에서요 보았습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까지 있으냐? 하늘 위까지 닿았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봤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바라보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흩어짐으로 그들은 하늘까지 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닥다리는요 하늘에서부터 땅 아래까지 연결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야곱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끝이 아니라 또 합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동일하게 똑같이 야곱에게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고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를 지킬 것이고 또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어요. 또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후회하고 낙심하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일 때도, 또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놓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아. 나는 혼자 있어. 나를 위로하거나 나를 걱정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이렇게 어둠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요 그때 함께 하시고 그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후회와 두려움 속에 그 속에 내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우리는 치유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움과 후회 가운데 있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꿈을 주셨고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복의 말씀을 하셨고 또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시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야곱에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우리가 오늘 최근에 본문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야곱은 돌아옵니다. 하나님이요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옵니다. 갈 때는 혼자 갔어요. 근데 올 때는요 많은 가족을 데려왔고요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넘어 일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상황과 환경을 넘어 일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 주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주님의 놀라운 치유 회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환경과 상을 넘어서기까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고 있어요. 야곱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 오늘 어려운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운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걸 넘어 일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치유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또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꿈을 깬 후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며 그는 두려워하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일어나며 자신이 베고 잤던 이 베개를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가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선하죠. 뭐라고 선합니까?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일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이 땅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내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땅 가운데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야곱은요 그것을 믿었는데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 서원의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나를 지켜주신다면, 나를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나의 모든 소유 가운데 11조를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선해요. 다시요. 주님께서 이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주님은요, 내가 네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 야곱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부어주셨는데, 야곱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돌아온다면, 조건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조건대로 행해 주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것을 드리겠나이다. 이 조건이 해결된다면, 응답받는다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야곱처럼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조건의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나의 것의 10의 1을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내 자녀가 성공한다면 나의 것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물질 가운데 풍족하게 살아간다면 나의 어려움 가운데 이것을 극복한다면 내가 필요한 이 상황 속에서 응답받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이웃을 램프의 지니처럼 나의 기도를 응답해 준다면 내가 무언가를 해줄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꿈꾸는 교회가 부흥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우리 꿈꾸는 교회가 무엇이 채워진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겠나이다. 이렇게 조건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꿈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과 꿈을 붙잡고 조건을 달고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조건의 순종이 아닌 믿음의 순종을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언가를 기대하며 무언가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어린아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 장성한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야곱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요. 주님을 만났지만 아직 그는 어린아이의 신앙인처럼 무언가를 조건을 내걸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것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야곱의 신앙인처럼 그렇게 조건을 내걸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기뻐하며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꿈꾸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들어주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따르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